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난타.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합시다. 마라난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교회 절기로 보게 되면 대강절 첫 주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 첫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대강절기를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지 알아보지 못하였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탄절기는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맞이하고 벌써부터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도 예년에 비해서 한 주 일찍 정말 세상의 희망을 좀 더 일찍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어둠이 엄습하는 그런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처럼
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동안 여러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횟수만큼이나 우리가 경험해 봤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시작하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바로 그 어떤 시간, 과거의 그 영원한 시간을 오늘 요한은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제를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친구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변함이 없고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을 우리는요, 나와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의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제가 한참 사춘기 때에 야단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동네 애들하고 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어릴 때는 적어도 제가 어릴 때는 참 동네 애들하고 싸워도 깨끗했어요. 코피만 터지면 싸움이 끝나요. 코피 터진 사람이 지고요, 또 코피 터뜨린 사람이 이기고 그래요. 뭐 잔인하게 끝까지 가는 거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코피만 나면 끝나요. 제가 코피를 터뜨리고 집에 왔더니요, 흥건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화난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들이 기억나요. 우리 아들 누가 그랬냐고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러면서 먼저 동네를 뛰쳐나가서 누가 내 아들하고 한바탕 하시더니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집에 들어오시더니요, 이제 바깥에 야단 쳤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뒤지게 혼났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먼저 나부터 야단을 쳤다면요, 저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밖에 먼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그 환경을 먼저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야단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 그 말이 누가 내 아들을 감히,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 한마디가요, 제 어떤 그 교육 목사할 때 방향이 되었어요. 항상 먼저 아이들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런 어떤 순서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은요,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말은 형태도 없습니다.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그 말씀이요, 육신의 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육신이 되신 예수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후 하면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또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직접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날 그런 어떤 현상을 내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간에 이 사건 정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광야에서 텐트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텐트를 치고 쉬다가 잠을 자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서 다시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면서 또 한 가지 그 백성들 가운데 쳤던 천막이 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항상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텐트를 쳤던 거죠. 좀 그 가족 텐트보다 좀 더 큰 텐트였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바라면서 기도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있었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 어떤 연상,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마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어떤 것에서 직접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 이런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던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우리의 사정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틀림없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수입니다. 그룹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데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요, 사람이셨어요. 유대인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설명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 우리가 참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울 때가,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둔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부모인지 설명해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 나오면 그 부모가 진짜 내 부모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조작됐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닮았지 않냐, 똑같지 않냐? 예? 그건 네 말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대답이 궁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른다고 해서,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 때는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서 다른 집, 저 집에 태어났으면 한없이 꿈을 펼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인 거예요. 설명을 못해도 부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달라? 못해. 근데 하나님, 내가 설명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올라오면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 영이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면 수고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겁니까? 왜 오셨어요? 첫째,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던져질 때 세상을 창조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씀으로 하자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또 다른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끔 만들어서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시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빛입니다.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매일 비치는 빛이라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실상 세상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의식주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은 내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뭘 일을 하는 것은 의식주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의식주 때문에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악과가 아니라도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서 쫓겨난 거지, 선악과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우리를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여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위치가 다 제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더 도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구세주가 왔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 절망으로 우리는 지금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 게 아니고 우리의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인류를 성찰하고 지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점점 더 위축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도전적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희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술을 안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물감을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밝은 흰색이든 어떤 색이든 간에 노란색이든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집니다. 어두워져요. 물감은요, 화학적인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밝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감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빛은요, 아무리 그 빛이 뭐 흰색,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이 한다 할지라도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이래저래 섞으면 섞을수록 타락하고 그리고 또 탁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 빛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뭔가 이게 빛이 있을 거지만 그 빛이요,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밝게 세상이 변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물감이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색을 가지고 여러분이 검정색, 흰색 뭐 이런 색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집어넣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으로, 걷어내는 작업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걷어내고 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희망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죄악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각자 인생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흰색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색으로 빛이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만 한다면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현상에 눌려서 세상으로 섞어 나가고 세상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탁해지는 겁니다. 끝이 없이 막막한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빛이 비춰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빛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는 사람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고 점점 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그 빛을, 내게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빛을 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21년은 정말 새로운 그런 환경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랑과 평화,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의 빛 가운데 들어 임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실천이죠. 여러분,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러면 한 번쯤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힘든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을 아끼자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훨씬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췄을 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한번 이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장인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덜 쓸게, 내가 덜 쓰고 직원들은 그래도 몇 퍼센트 올려줘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맙잖아요. 야, 내년에 잘 되면 무지 올려줄 테니까 이번에 동결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거죠. 예? 평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가시건 내가 나중에 못 되더라도 너부터 올라가 이래버려야지. 내가 올라가면 너 끌어줄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올라가면 끌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 혹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야 돼, 너 올라가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그래야 됩니다. 엄마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좀 인간관계든 사업이든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 안에서 리더가 많이 발생돼야 될 것,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으면 좀 야무딱지게 사십시오. 저 인간관계도 좀 야무딱지게 하고요. 공부도 우리 애가요, 우리 큰애가 IQ가 14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머리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요 맨날 공부하면 어느 학교를 가든 중간밖에 못해요. 성적이 맨날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야, 너 좀 공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나 아빠야,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맞아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암기가 되고요, 다 이해가 돼요. 시험 볼 때 되면요, 시험 문제를 받아드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걸 냅니까? 헷갈리게 내지. 네, 그러니까 야물딱지게 해놔야 이게 이거야 이러는데요, 저런 게 다 이해가 됐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좀 야물딱지게 삽시다. 사업을 해도요, 저 사람 틀림없이 나 도와줄 거야, 천만에요. 그 사람이 배신하면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물딱지게 관계를 못 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울 때까지, 결말이 될 때까지 의리를 지키고요, 야물딱지게 인간관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래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뭔가 우리가 접촉을 좀 하더라도, 좀 가까이 가더라도 좀 야물딱지게 이거 쓰고, 예? 야물딱지게 쓰고, 예? 좀 거리두기 하고, 할 때 되면 얼른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도 우리끼리는 괜찮지 않겠어? 너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 없어? 그 우리끼리는 괜찮지 않겠어? 뭔가 이러다 보니까 김치 담그다가 버지고 뭐하고 500명 이상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흥분하나 몰라. 여러분, 제 말이 농담스러움 들리겠지만 좀 야물딱지게 삽시다.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요,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위에 사람 일을 시키면 야물딱지게 정리해 주고요, 내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 챙기는 것도 좀 이래 보고 대충 챙겨지겠지 하지 마시고 야물딱지게 챙기고요, 뭔가 이래야 우리가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기는 평화가 실현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평화가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빛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각종 질병들도 다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그 질병까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자녀되는 권세예요. 이제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친한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게 될 때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르고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넘겨버리기만 했으면 더 좀 그래도 나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그 빛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요, 잠시 잠깐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때 1년이 뭐 잠시 잠깐이지 이거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금년 이 성탄 절기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하며 구원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인생, 지금은 위축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